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큰 병이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셨는데 그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이 그렇게 한 거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다 참 나사렛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네. 이런 평을 하는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그 시비 거는 그 내용이 아주 신랄합니다.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런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봤을 것 같습니까? 예.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병 고쳐보지 못하고 귀신 쫓아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뭐라 해요. 바리새인만 아니라 서기관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이제 유대교를 교회라 여기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라. 사실 처음 보기도 하고 자기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우아하니까 그게 싫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반론하시고 또 예수님을 욕하는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28절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있다. 근데 귀신을 쫓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 반론을 펼쳐요. 그럴 수가 없다 합니다. 귀신을 쫓으면 귀신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러고 보면 귀신 나라가 아주 군대처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도 무슨 뭐 귀신을 하죠. 그리고 무당 푸닥거리 할 때 귀신아 나가라 이럽니까? 아니면은 돼지머리 바치고 생선 바치고 해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죠? 이거는 쫓아내는 게 아니고 달래가지고 그러니까 달래가지고 쫓아내면은 정말 쫓아냈다 합시다. 그러고 나면은 더 좋아지느냐? 아니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45절에 그 귀신이 나간 것 같은데 나간 게 아니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더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푸닥거리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점을 보면 그럴수록 또 그렇고요. 근데 이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자기들 판단이죠. 같은 성경을 읽는데, 내가 내 마음으로 그냥 읽으면 내 마음대로 해석이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나를 엎드리고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그냥 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졌느냐?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게 돼요. 성도님도 내가 아직 성령을 안 받은 것 같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하는 분들 있거든요. 의외로 많아요. 그 이유를 뭐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온전히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성경 읽기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기 잘 안 돼서 그래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면 이거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성령이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무당푸닥거리처럼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가 귀신을 달래가지고 쫓아내는 것처럼 그러면 더 큰 귀신을 받아들이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대요. 귀신을 쫓아내다 혹은 마귀의 일을 멸하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사람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모르죠.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의 진짜 메시지를 몰라요. 그러니 성령을 모를 수밖에. 구약을 읽어보신 분은 구약에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대를 예언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람이 어찌되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새겨진대요. 마음에 새겨진대요. 옛날에는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뇌에 정보로 저장이 되고 그걸 내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제 내게 임하면 이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성령이 감동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커요. 말씀을 내가 읽는데 내가 성령으로 감동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동하여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첫날 만나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 내가 성경을 읽어내고 내가 해석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길로 살아가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제 이게 뭐 신기하기도 하지만 자기들은 그런 적 없으니까 야간 뭐라고 비판을 해야지, 그죠? 안 그러면 자기들 면목이 안 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항상 존경을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예수님하고 차별화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뭔가 새로우면서 권위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뭐 비슷비슷한 거라. 틀린 말은 안 했는데 비슷비슷한 거라.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이 사람들의 이제 뭐 무시당하는 거죠. 전부 예수만 따라가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억지로 하는 말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받아들이면 알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말인지 이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도요, 우리가 그냥 불쑥 그냥 하는 말이 있죠. 불쑥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여러분 말씀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뭐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마디 불쑥했어요. 그 불쑥한 말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말인지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시는 거라.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 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만 한 거예요. 성령을 지적해가지고 나는 성령을 욕하고 나는 성령을 거역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사렛 예수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내가 한마디 한 거예요. 귀신 들여가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나? 앞에 28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하신 거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도 그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그 기록의 시작이 뭐냐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거였어요. 성도님들. 그 교회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다움은 교회가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하죠. 이 교회다움은 교회 일꾼이 교회 일꾼다움이에요. 교회 일꾼다움이 뭐냐니까 그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령이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은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실은 우리 간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친밀하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모여서 뭐 얼굴 보고 뭐 밥도 먹고 하지. 실은 각자 개별적으로 생활하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성령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가까워지는 거죠. 각자가 믿음 생활 잘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서로 뭐 친한 척해가 밥 먹고 뭐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억지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야기예요. 근데 각자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러면은 각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죠. 이 교회 일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뭐 성령을 공부해서 받을 수 있느냐? 공부를 해야죠. 알아야죠.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데 성령을 갈망하겠어요? 성령을 공부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죠. 또 받은 사람은 받았는데 한번 받으면요. 이게 맛을 보면 맛을 안다고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요. 성령을 갈망하게 돼요. 다른 것에 대해서 예전에 갈망을 했었다가 이제는 하나로 모여져요. 성령을 갈망해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하게 돼요. 요즘 성도들의 교회 예배당에 오셔가 기도 많이 하는데 잘하세요. 그거 간헐적으로 하더라도 리듬을 잃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삽질하는 거나 같아요. 삽질.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냥 한 방에 퍼가지고 뭐 샘물을 물을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도요. 그냥 하루하루 삽질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가 물이 나오나 싶어도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물 나오죠, 그죠? 하다 보면은 근데 그게 막 이렇게 물이 용솟음 치듯이 막 솟아나지 않아도요. 물이 있다. 맛을 보면요. 기도를 더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세요. 기도를 하는 분은 하는데 안 하는 분은 여전히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 사실 똑같아요.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하기 싫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노? 하면은 말씀을 모르니까. 왜 말씀을 모르노? 성경을 알고 있어. 왜 성경을 알노? 하면 믿음이 없었어. 이렇게 돌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믿음이 자라면 더 성경을 또 읽게 되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성경을 알노? 혹은 어떤 사람은 알는 사람하고 읽는 사람하고 안 읽어서 예수님 보고 뭐라 한 사람, 성경을 읽는데도 바리새인처럼 뭐라 한 사람, 이 양극 안에 있거든요. 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세요. 그냥 뱀의 자식아 아니고요. 독사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 구약에 발볼에서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 뱀이, 불뱀이 독사예요, 독사. 그냥 뱀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을 하니까 그 바리새인이 전부 다 독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악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뭘 악독한 짓을 했기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하냐면요. 일주일에 2-3번 금식을 해요. 그리고 부부관계도요. 그 정해진 날만 해요. 나머지는 이날은 거룩했어요. 그 아내와 남편이 손도 안 잡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부정한 건 안 먹어요. 뭐 절기는 절기 다 지키죠. 안식일에는 2km 이상 안 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주일 그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인데 그건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 전에 밥을 다 해놔요. 그리고 전기도요. 이것도 스위치 끄고 켜는 것도 이것도 타이머로 해가지고요. 그 정도예요. 그렇게 경건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두고 귀신이 했다 이런 겁니다. 귀신이 했다. 왜 그렇게 보는가? 그들 마음에 귀신이 있어서 그래. 악독한 거라. 사람 못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이들 머리 굵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세요. 안 그러면 머리 굵어지면 보세요. 요만할 때 한 대 때릴 수 있지. 저만하면 때리기 힘들어. 그러니까 대학생 돼 보세요. 한 대 때리면 지랄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 하나님 사람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세요. 괜히 애 앞에서요. 아예 뭐 자유, 뭐 너희 의사를 존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련된 척 하지 마세요. 그렇게 세련된 척 해가지고 피 보지 않은 사람 없어요. 세련된 척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 하세요. 믿음 있는 척이라도 하시라고. 원래 인격이라는 거는요. 나는 원래 막 그런 인물이 아닌데 그런 고상한 가면을 쓴 거예요. 그 가면이라는 말이 그 페르소나라는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내 얼굴에 그렇게 맞춰진 거라. 말씀하고 우리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근데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순종이에요. 말씀과 나의 갭이 있는데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라. 그 갭이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아이들이요. 청년 때 되면 요셉이 되고 다니엘 되고 다윗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세련된 척 해가지고 키워놓으면 평생 이게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으면 내가 하겠지. 그런데 이 아이들 안 돼요. 그리고 20대, 30대 자녀 둬도요. 있잖아요. 뭐 머리 굵어져도요. 가만두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의 악에 대해서 그냥 두지 마세요. 이 어른들이 겁을 먹었잖아. 겁을 먹고서는 지 새끼인데 지가 겁을 내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러면서 애가 조금이라도 착한 척 하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고, 우리 딸이 착하고, 이러고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 거 아시죠?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 거 아시죠? 요즘 아이들 더 영악해요. 이 아이들하고 수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귀신 들렸다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반론을 펼쳐요? 아주 논리적으로 야 귀신이 귀신의 나라가 서로 싸우면 어찌 되겠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수싸움에서 밀린 적이 없어요. 왜냐?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이거 그냥 말빨이 아니요. 말빨이 아니고 이거는 이기는 영이에요. 성령은 이기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끝에 이기는 자는 주시는 상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정체가 뭐냐?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말 못해. 바리새인들의 글을 여러분이 어쩌다 한번 접할 게 있으면 한번 접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쓴 글을. 얼마나 경건하고 신비로울 정도로 경건해요. 지금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마틴 부부 아니면은 그 아브라함 헤셀 이름 가지고 한번 그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무슨 말 하는가? 들으면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외식한 사람이라며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식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외식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깊고
받고, 그리고 많은 겹으로 치장이 된 그 경거, 그걸 껍데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외식인지 몰라요. 실제 보면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기독교 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했는데 그들의 그 글들을 읽으면서 와, 신비롭다는 거야.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지식의 청이 없거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막 기도하자 하고 뭐 간단하거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천재를 만드셨다는 거 믿으세요? 만드셨다면 어떻게 만드셨을까? 돌 하나라도 어떻게 만드셨을까? 돌 종류가 달라요. 동물도 종류가 다 달라. 하늘과 땅 있는 게 다 달라. 하늘의 별들도 다 달라. 같은 게 없어. 그걸 그냥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막 이스라가 있고, 뭐 새야 있으라 새가 있고, 소야 있으라 소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소를 해보려면은 소는 그냥 단순해야 돼요. 근데 소 해보려면은 소의 이 구조가 엄청나요. 보기만 해도 엄청나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라. 말씀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아만 하고 난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온 거라.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문학을 하잖아. 그 사람들은 이 물리적인, 이 구조에 대해서, 혹은 인간적인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 하는 말이 너무 단순한 거라. 이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예수님 귀신 쫓으니까 나 우리 본 적 없는데 귀신 들려가 그랬다 이 식이에요. 지금도 교회가 그런 식이에요. 바리새인처럼 뭐 귀신 들려가 그랬다 하는 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 말씀을 안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더 구조를 보시는 거라. 바리새인의 그 마음의 구조가 뭐냐니까 악이요. 악입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경건한데 악이에요. 무슨 악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아니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지는 않았죠.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모독하고 거역했죠. 그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걸려서 듣는 거,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하거나 더한다 그러죠. 그럴 때 왜 재앙을 더하고 생명나무를 주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말씀은 우리가 어찌 다 이걸 다 외우겠어요? 다 알겠어요? 근데 다 외워라, 다 알아. 이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제하거나 더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보세요. 설교를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듣나요? 내가 정신을 왔다가 갔다가 해도 왔다가 다시 와야죠. 근데 가서는 한 바퀴 돌다가 이제 설교 끝날 때 이제 들어와요. 설교가 들릴 때 뭐가 들리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기분 나빴는데 오늘 목사가 나한테 위로하는 말을 하더라. 위로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내 인생의 해결사입니까? 내가 부리는 내 해결사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돌을 돈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아플 때마다 다 그렇게 다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시다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인생의 책무가 있어요. 나는 인생의 책임이라 여겨요. 이건 내가 쓰는 내게 주는 내 용어예요. 나는 인생의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 나 인생의 행복이라 여겨요. 왜냐하니까 내 안에 들어온 이 성령이 내 안에 가만히 있느냐? 성령은 움직이는 분이에요. 불꽃 같고 바람같이 이렇게 막 움직여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뭘 창조하냐? 말씀대로 창조해요.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가지고 내가 있으면 성령이요. 말씀대로 인정해요.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죽을 지경에 안 빠진 사람 누가 있어요? 다니엘, 요셉, 다윗.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바닥을 찍으면서요, 다들 이런 거, 내가 왜 태어났나? 아이고, 차라리 예수 안 믿을 거,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 바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바닥에서, 요나 같으면 그 고기의 뱃속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들어왔는데,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그들은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닥이 없으면 새로운 인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닥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성경에 빗대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내 인생에 나를 투사시킬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모르니까 엎드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알면은 이제 담대해지는 겁니다. 모를 때는, 어쩌나,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맞물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뜻이 있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있는 거 다 없어지고 내 내 몸이 전부 다 종합병원이 돼가지고 골골해도 하나님 뜻이 있지 하면은 무덤 속에 내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깜깜한 곳으로 특히나 터널로 들어갈 때는 각오를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고, 니도 당신하고 나하고가 다르지 않은데 뭐가 달라요? 인생의 그 고통과 고난은요, 우리가 보기에 다른 것 같아도 다 비슷해요. 이런 거예요. 죽고 싶다는 아닙니까?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아이가 있어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애 다 놔두고 죽잖아요. 결혼 못해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돈 많아가 죽고 싶고, 누구는 돈 없어 죽고 싶고, 죽고 싶은 그 고통을, 그걸 적어도 어른이 됐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공감해 주면서, 참, 우리가 인생이 진짜 고통의 바다 고해구나. 여기서 내가 어찌하면 구원받으리요? 답 한 번 하잖아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거든요.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이야기꾼입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 말씀이요, 이게 하나도 한 글자, 한 구절도 허튼 구절이 없이 다 짝이 맞으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 구절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독하고 이루어가는, 내가 성령을 받아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성령을 받지 않으려는, 그리고 성령의 일을 무시하는 거 있죠. 누가 방언하면은, 방언을 해야 구원받나 그래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자기는. 나 방언하고 싶은데 방언 못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100이면 100 물어보세요. 방언하는 거 하고 싶지. 그런데 지가 못하니까, 아마 방언은 안 해도 되지, 그래요. 보면은, 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주시면 내가 좋겠는데 하고 하는 거예요. 못하면 하나님이 참 내게 안 주시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래야지.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도 받아들여야죠.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땀에 편리듯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는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으시니까 무덤에 묻힌 거지. 무덤에 묻히니까 다시 살아나신 거지. 살아나셨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지.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스토리와 같은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라야 올라가는 거죠. 아무나 올라가겠습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유튜브나 어디서 동영상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14만 4천 혹은 열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그냥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마에 인침을 받았어요. 근데 인침을 받아가 여기 이마박에 예수 사람이 박혀 있어요. 이마박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봐요. 어딜 가더라도 이 사람들은요, 소금과 빛처럼 나타나요. 야가 영향을 미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소금과 빛으로 어디선가 영향을 발휘해요. 이들은요, 달라요. 이 다른데,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뭐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한 데서 되느냐? 아닌 거 아시죠? 성도님들, 이왕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 다니실 것 같으면 독사의 자식이 되지 맙시다. 악은 한번 악해지면 굴러가면요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입으로 무슨 말인지 악한 말로 하면은 돌이키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혹은 이 목사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에 한 사람들이 있죠. 해가지고 그 마음이 오기 쉬운 것 같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 돌아오기 힘들어요. 갈수록 마음이 악해져요. 스스로 돌이키기 힘들어요. 그 돌이키려면요 정말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오늘 말씀에 어떤 무익한 말이야. 이 무익한 말이란 거는요 이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주의하지 않고 하는 말이라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은 아닙니까? 그런 말 하는 것도 심판날에 내가 신문하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앞에 앉혀놓고는 그 말 했는데 해명해봐라 이겁니다. 정확한 의미가 그 해명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배운 게 많거든요. 이 배운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도 귀신 들렸다 하느냐. 이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마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 이들은 성경을 읽어도 다니엘, 요새,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이야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이거는 무시하고 거기에 나오는 종교적인 경건의 행위들만 본 거예요. 인생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은 종교를 본 겁니다. 종교를.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내게 오라, 인생 무거우면 내게 오라 그러셨죠. 예수님은 인생을 보는 분이에요. 인생을 봐요. 우리 인생 힘들거든요. 쉽다 싶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이 힘든 인생 어찌할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래요. 가면 어찌할 건데? 예수님이요 쉽고 가볍게 한대요. 내가 주는 짐은 예수 믿는 데서 짐이 없는 게 아니고 짐을 주는데 쉽고 가볍대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좋았던 짐 그거요 쉽고 가볍게 해주신답니다.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마다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것을 제할 때마다 혹은 다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더해진다. 아무리 불편해도 성경을 처음부터 읽었어요. 그리고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여러분이 아직 이 설교 듣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동안 10년이 지금 넘었는데 설교 듣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오래 묵은 성도들. 설교 듣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설교 듣기가요, 이거요, 그냥 우리가 TV 보듯이 강의 듣듯이 하는 거 달라요. 설교 듣기는요, 고람되오라 말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내 언어를 거기에 집중시켜야 돼요. 생각은 언어로 되어 있어요. 내 언어를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스토리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내가 내 머리를 안 굴러도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국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머리를 안 굴러도요, 실제로는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그 스토리를 따라가요.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면서 머리 굴립니까? 그 드라마 보는 따라서 아래 위로 마음이 올랐다 내렸다 그렇죠? 똑같아요. 말씀도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냐?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다 그래요. 왜 몰라? 이게 영어로 돼 있나? 히브리어로 돼 있나? 한글로 돼 있잖아. 한글로 돼 있는 이 성경을 왜 모르냐?
안 읽었어. 읽어도 안 받아들였어. 설교? 앉아있기는 하지만 다 안 들었어 그래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제가 제 설교를 이야기하면 스토리예요, 스토리. 어느 한순간 무슨 쇼트처럼 그 말 삐까빡하게 여러 번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말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스토리예요. 인생은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 이거는요,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요, 그냥 떨어지고 다시 회복이 되기 힘들어요. 스토리는 그런 거 아시죠?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 스토리 속에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말이. 성경의 말씀 중요하고, 설교 말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중요하니까 말 조심하시고. 성령 받으셨어. 성령의 말 하는 거 연습하셨어. 부디 다 이 교회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을